우리나라도 성년식이라는 게 있죠. 몇 살인가요? 만 20살에 성년식 하는가요? 네. 우리 청년들 몰라요? 안 해봐서 몰라요? 예, 보통 20세가 되면 성년으로 그 유대 나라에서는 성년식을 굉장히 거창하게 합니다. 예, 아주 잔치를 벌이고 모든 가족들,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그렇게 축하를 합니다. 왜 20살이 되면은 그럴까? 저는 제 나름 생각할 때는 그래도 20살은 돼야 철이라는 게 조금 들지 않나.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이 돼도 철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60이 돼도 철이 안 날 수 있을래나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소는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뛰어다니죠? 예, 근데 사람은 참 오래 걸려요. 몇 달 동안은 누워만 있죠? 또 한 1년 이상 지나야 뭐 뒤집는다 그러고, 예, 사람은 늦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생각이 조금 깨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때가 그래도 최소 20살은 돼야 되는 거지요. 사람은 이 육체적인 이 모습도 금방 되는 게 없어요. 머리 좋다고 금방 똑똑하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만들어져 가고 고쳐져 가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어느 날 성령 충만 한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불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물론 꼭 몇 년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오래 걸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됐구나, 그때가 25년이나 걸렸어요. 약속을 받은 뒤에 됐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계획한 일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게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100살이 돼서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조급하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다시 세우고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여러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또 일으키고 이렇게 이 과정을 25년이나 걸렸다는 거지요. 예. 사람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니까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연단이 필요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보셨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방문했다, 그런 뜻이 있고, 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신방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사라의 태중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지 않고 오늘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가 있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사라에게 잉태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예. 인간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면, 말씀대로 하시면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자꾸 일어서게 하시고 또 일어서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그를 하나님이 약속에 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켜줘야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넝쿨이 있는 그 식물은 뭔가 의지가 있어야 이게 기대서 가든지 돌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포도나무가 그래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뭘 타고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쓰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돌 같은 거를 싸가지고, 이 꼬챙이가 없을 때는 돌 같은 걸 싸서 포도 넝쿨이 타고 올라가게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올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받쳐주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자라고 열매도 맺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절 가서 보시면, 자,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보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시죠. 예, 하나님의 기한이 차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예, 시기가 됐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요. 근데 이 노년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 몸이 죽었을 때 그런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 나이가 많아서 경수도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만한 힘이 없는, 마치 그냥 막대기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으로 일하세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 아기가 나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소된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언제, 인간으로는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잘 아세요. 아직도 내 힘 가지고 뭘 해보려고, 내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힘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면서 사는 건지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할 것 같아서 하는 일들은요, 하다 보면 반드시 자기 공로가 나오고 자기 의의가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께 막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밖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인간이 할 일은 하지만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권한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는 받을 준비가 되니까, 이제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씨를 맡기고 그에게 주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의 때가 되니까, 드디어 사람은 안 되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열어서 그 일을 오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쫙 부어서 네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나라의 목자가 되리라, 이러면 기름을 부었는데 금방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 뒤로 군장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연단을 막 받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 신앙으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때서 십수년이 지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아주 귀한 왕으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믿음의 그릇을 보고 계시죠.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약속된 거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 약속이 저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하나님이 그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계획했지만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가장 혈기왕성한 40대는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자기 지식, 자기 똑똑, 자기 경험,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쓰셨고요. 저 들에 가가지고 80살 될 때까지 양치는 목동 노릇하고 이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80살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 거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때를 하나님이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와 또 봉사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 사람을 약속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값지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지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 모였을 때 내가 사실은 42살 때 개척하려고 그랬다고. 성흥교회에서 예배당 짓고 건축 다 마치고 그때 42살 때 내가 앞으로 그래도 개척하려면 40대는 해야 뭔가 해가지고 이제 60, 70대까지 가지 않겠나. 그래서 42세에 제가 개척하려고 서울
답심리 저 동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개척할 방 얻으려고. 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붙이고 돈도 없고 그러다가 저쪽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저 교회에서 18년 동안 훈련을 시키세요. 아주 별 훈련 다 시키세요. 특전단 훈련 시킨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공수 특전단 훈련 시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훈련 시키고 났는데 해필이면 62살 때 개척을 하게 하시냐고. 나는 42살 때 하고 싶었거든요. 열린문이라고 이름을 그때 정해놨다니까. 요한계시록 읽다가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열린문 교회로 해야지, 칭찬 듣는 교회 이름을 해야지 그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이제 개척을 안 하는구나. 나는 개척의 은사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겐 개척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포기! 포기하니까 왜 인제 개척을 하나님은 시작해가지고, 남들은 지금 은퇴 준비하거든요. 지금 제 나이 되면 만나는 목사님들 어때, 은퇴 준비는 좀 돼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나는 42살에 무슨 은퇴 준비를 하냐고. 지금 내 나이가 42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제가 들으니까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하고 2년 있으면 딴 교회로 간다고 누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꼬들었대요. 제가 2년 있다가 딴 교회 간다고. 안 가요. 그러니까 취임식도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죠. 제가 어디 간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해놨더라고요. 개척을 이제 시작했는데.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연단하고 내가 드디어 지금부터 너를 쓰겠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젊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젊었을 때 물질도 많이 주셔서 큰일 할 수 있어요. 그릇이 안 되면 안 주셔. 연세가 많은데도 믿음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조sol에도 일시켜. 하나님이 하시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복을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입을 벌려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운 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성경은 인내를 가리켜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종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저쪽 교회에서는 14년 동안 인내하게 하고 이쪽 교회에서는 18년 동안 인내하게 하고 그렇게 인내하도록 도와주시더니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인내가 진짜 어려워요.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2장 12절 시작. 요거는 제가 잘못 이용했군요. 5장 7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냐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사람은 결말을 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욥의 결말, 처음보다 훨씬 욥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것처럼 인내하는 신앙. 할렐루야. 옆에 분 축복합시다.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니까 뭐 하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게 말씀의 체험을 자꾸 해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아들을, 백세에 대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로 줬다고요? 이삭이라고 줬어요. 근데 이 이름까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18장에 계속 네 몸에서 씨를 얻게 될 것이다.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있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네 아내 이름은 사라라고 하고 네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말씀.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 이게 나이도 늙었는데 우리 집에 어렸을 적부터 내 밑에서 큰 저 종 엘리에셀이는 저 종이면 내 유업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그냥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지요. 하나님은 아니,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예? 계속 하나님은.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랬어요. 지금 자식도 없는데 저 하늘의 별 좀 봐라. 많지? 네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지리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가르쳐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마음에 비전이 생겨요.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막대기 같은 존재가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어디 재수가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서 병을 고쳤는데도 약 먹어서 됐지 뭐. 좋은 의사 만나서 됐지 뭐. 이런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병을 고쳐줬는데도 이것도 막 같기도 하고 저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체험이 오면 의심이 안 생기고 100%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믿음이 생겨지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 말씀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반석 같은 신앙이 되는 거죠. 이 말씀에 서지 않으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예? 충성할 것 같은데도 상황만 이상해지면 충성이 안 돼요. 예? 믿음의 순결을 지킬 것 같은데 말씀에 서지 않으면 자기 이익을 따라가요. 예, 사람도 자기 이익을 따라만 자꾸 쫓아다녀요. 자꾸 사람이 변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태에 죽은 줄 알고도,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인 줄도 알고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거를 믿는 건 아무나 믿어요. 할 수 없는데 믿어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이 건축 준비됐어요. 그래. 건축 언제 하냐고. 그래서 건축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고. 준비는 하고 있다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제가 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미 했거든. 여러분, 제가 이 개척할 때 우리 몇몇 이 핵심 중직자들은 알 거예요. 목사님, 돈을 택하겠습니까? 개척을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둘 다가 안 됩니다. 저는 돈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 가서 영혼이 사는 게 돈 수백억하고 비교될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 돈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고 영혼을 택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시잖아요. 내가 막 사정하고 전화 걸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그럼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은 아마 10억에서 15억은 있어야 되는 걸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이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이거 안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가르면 가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갈 수 있느냐. 예? 이거 가지고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 사망과 저주에서 살리신 분이시니 하나님 앞에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말씀을 자꾸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교회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크고 작은 자꾸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경험해야 믿음이 단단해지고, 눈앞에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 믿음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모이면 얼마나 큰 태산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 같은 자기에게서 아들을 주신 이 믿음 말씀의 체험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독자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때 죽은 것 같은 나를 통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살릴 거를 믿고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믿음을 내가 이제 알겠다.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진짜 복의 문을 여시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마귀가 와서 막 찝쩍거리고 흔들고 막 건드리고 그래도 까불지 마, 이렇게. 아멘? 제 표정이 좀 우스꽝스러워요? 동작이 좀 우스꽝스러워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이렇게 설교했더니 저희 사모님께서 목사님이 코미디언 과로 가실래나? 왜 그러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소질도 없고, 어쨌든 조금 액션이 나오면 그냥 오늘 조금 그러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까불지 마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체험하는 게 그래 참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그저 주일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순종하다가 자꾸 체험들을 많이 해서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자, 6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는 행복한 삶이 돼야 돼요. 기쁨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내면 깊은 곳에서 샘이 솟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어. 말씀이 성취되면 내 안에 참 기쁨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것이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 만났을 때도 이기는 그 원동력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이 얘가 이 혀가 이게 뭐죠? 입이 이렇게 했을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에 대한 그 기쁨은 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 쫓겨나고 저주 아래 있고 멸망 아래 있는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그 자체가 고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 인생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려고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에 그 잃었던 기쁨, 잃었던 웃음, 참된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쁨은 증거가 돼요. 마지막 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식 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자식이나 어림도 없어.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노경에 내게 아들을 낳았도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안 믿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증거거리가, 간증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하셨다고 할 말이 있어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찾아오셨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때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증거가 되는, 이렇게 말씀 위에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